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며 나를 정말로 누림의 자리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표로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고요, 오늘도 복음을 확인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고백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정리하자면 우리 간단하게 먼저 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원래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까요? 뭐 눈이 크실까요? 작으실까요? 코가 크실까요? 작으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와보니까요 여러 구절에 써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물의 형상일 거예요. 땅으로 만드셨다면 땅의 형상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 흙과 생기의 합일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래 말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흙에서 끄집어냈다는 뜻이더라고요. 흙에서 끄집어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을 의지할 자가 아니고 거기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들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갈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 생명선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깃발을 꽂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흑암없는 공허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의 빛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늘을 쪼개져서 하나님 자신을 정말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주셨던 것처럼 물을 쪼개서 뭇을 내셨던 것처럼 뭇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원본이거든요. 오늘도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걸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린 선지자적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왜 계속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질까? 이 저주를 실제로 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말씀 붙잡았는데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참 행복이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으로 생기로 그 다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흙을 의지할 자가 아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근데 우리를 생기에서 생명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생명이. 그래서 구약식 신앙은 보니까 사사들 보니까요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사사 시대와 같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바깥에서 손 붙잡고 가니까 너희들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4장 31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생명의 축복을요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우리 인간은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인데요. 성경은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와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런 옛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임금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자 임금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일 사람 창세기 3장 1절 5절 보니까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요 여러분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지에 또 머무르면 안 돼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만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진짜 예배만 우리가 회복되어져도 모든 건 다 회복되어져요. 예배만 회복되어져도.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꼭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으로 완전히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예배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 어저께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포의 시간이요 고백의 시간이거든요. 확인의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전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만 조금만 회복되어져도 정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거기에는 뭐가 없죠?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의 단어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벌거 벗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벗겨버리면요 우리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언약을 벗겨버려요. 말씀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뜻이 뭡니까? 대장부, 장부, 영웅. 겉으로 볼 때 영웅 잘 살아요 여러분들. 잘 살아요. 하지만 누구만 없는 거냐? 사단의 권세가 붙잡혀 있어. 하나님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네피림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또 어떻게 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구밖에 안 남아요? 나밖에 안 남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소속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지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가 어디에 서지 못해요? 진리에만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다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다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맹렬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모가 나는 이 완전 스케줄 속에요. 이 스케줄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고 이 말이 오늘의 우리의 애통함으로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빈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긴 하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돼요. 정말 복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졌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가 피가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피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피가 있는 자다. 너는 피가 있는 자다. 너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예,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되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하는 게 맞다면 이게 떠올라요. 이게 떠올라요. 정말 이 연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에 야외 예배를 캠프 예배를 누리시자고요. 대륙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에게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정말로 전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진짜 피가 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정말로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적 없지만 저는 이번에 야외 예배에 이미 벌써 저는 응답받았어요. 저는 벌써 응답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분 문자 이름하는데 이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타이틀만 딱 걸어놔도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복음이 안 증거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이간시켜놓고 완전히 분리시켜놓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얼마나 막 저건지 몰라요. 근데 피의 복음이 선포됐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억지로 선포된 게 아니라 이번에 말씀을 받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만 있으면 정말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고백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이 하나 고백이 정말로 살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정말로 이 피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입술에 담겨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두고, 가정을 두고, 저를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이 피의 복음이 있냐,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피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피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말 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 이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 멋있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좀 둔해도요,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내가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 피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현장과 만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그 현장과의 만남이 교회예요. 이 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누가 장의자를 주셨어요. 우리 것보다 또 훨씬 더 고급진 장의자를 주셔서 어제 이제 고전사님이랑 그거 이제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그 포럼을 했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 부흥되고 안 부흥되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정말로 옛날처럼 정말 팀을 이뤄서 계속 현장을 순회했던 그 순회 사역하자. 뭐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다 알아듣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이 팀을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 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교회가 피를 얘기 안 해요. 지금 교회가 피를 얘기를 안 해요. 좋은 말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저 오면서 지금 설교 한 편 들었는데요. 인간이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 뭐 인간, 간이 사이간자냐면서요. 인간이 인간과 함께할 때가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여러분 인간입니까?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인간이지. 인간에게 피 복음이 있어야지 인간이지. 이게 무식한 복음인가요, 여러분들? 왜 피가 선포가 안 되냐고요, 정말로. 왜 십자가가 선포가 안 되냐고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가 복음이 정리되는 거면 결국 이 복음이 누려져야 되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러면 복음과 복음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가 있다고. 너가 아니라 나라고 해.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이 정말로 뿌리 내려져 있느냐, 이 복음이 성취될 언약으로 내게 있느냐. 결국 나야. 나 정말로 구원의 길이 전도하기 위한 용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용도라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 자, 하와를 보실게요.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누렸는지 한번 보실게요. 하와가 우리의 가족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 더. 지금 제가 세 번째 붙잡고 두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 더 붙잡았어요. 나의 70일 놓고 기도하시는. 나의 70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70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자고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하와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는 먹은지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제 통로가 삼았어요? 여자를 통해서 제 통로가 삼아졌어요. 그걸 알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는 사망의 통로인 거예요. 죽음의 통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이 하와를 보는 믿음의 시각인 거예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어요.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이 써 있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해 부르셨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오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물론 여기 있는 여자는 하와를 말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 있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누구를 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여자는 또 누굴 말하기도 할까요? 예? 바로 그쵸, 성도를 말하기도 해요. 예,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과 내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지는 오늘 그때가 되셔야 돼요. 사단과 내가 원수가 되어지는 오늘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뭐가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걸 하신 거예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사무엘 한나가 뭐였죠?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히죠. 이게 똑같은 언약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가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피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입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와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예요. 죽음이 누굴 통해서 왔다고 아담이 처음에 말했어요? 죽음이
여자 때문에 왔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피의 복음을 보고 나서는 저 여자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그 뭐죠? 가인이 나올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써 있는데 이게 하와가 말했던 말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죠. 원어 성경에는 그냥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호와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가 언약을 너무나 선명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올 거라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붙잡고 있었다고요. 오늘 이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나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는 시간 되셔야 돼요. 저 여자가 죽음의 통로였다니까요. 근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으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저 아이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저 아이는 이 시대를 살릴 70인 제자이다. 70지역을 살릴 70인 제자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 현장은 살아날 거야. 이 지역 순회를 하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릴 교회로 쓰임 받을 거야. 오늘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피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 여러분 내 자신에게 가족옷을 지어 입히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오늘 정말로 답이 나와서 오늘 말로 정말 모든 죽음이, 모든 저주 재앙이 왜 나는 안 되지라고 하는 불신앙이 완전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언약을 붙잡으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